오늘은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에베소서 말씀, 서신서의 말씀,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다움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을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교회답다, 목사는 목사답다, 성도는 성도답다. 제가 교회다움의 그 영어 주제는 saintship, 성도다움이라고 제가 표현해 놓았습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우리가 같이 공부해 보면서 느낀 것처럼 교회는 건물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교회는 우리 자신들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교회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것은 교회당 건물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교회는 성서에서 말하는 교회, 또 구약 성서에서 때로는 우리에게 언급해주고 있는 성전, 이 의미는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 자신들을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을 전제에 두고 오늘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이해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교회라는 단어의 유래는 바울로부터 사실은 시작된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교회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입니다.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두 가지의 단어가 이렇게 연결된 단어인데요. 에 플러스 칼레오, 이 칼레오란 말은 콜, 부른다는 말입니다. 콜. 앱이란 말은 밖으로, 아웃이란 뜻인데요. 에클레시아, 밖으로 부른다 또는 불러서 모은다, 이것을 가리켜서 교회라고 합니다. 건물의 의미의 교회가 아니고 밖으로 불러내어 따로 구별한 무리를 가리켜서 에클레시아, 교회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럼 교회가 누구입니까? 나 자신이 교회라는 사실. 이것은 교회론의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가야 할 가장 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나 자신이 교회이기 때문에 나 자신이 단독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이 모여야 교회가 아니고 나 자신 스스로가 하나님의 전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전에서 뭐 하겠습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전, 아버지 성전은 기도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럼 나는 어떤 존재로 서야 할 것인가? 기도하는 존재로 서야 할 것이고,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우리가 예배하는 존재로 서야 한다. 그 예배는 뭔가? 예배당에 모여서 11시에 모여서 2시에 모여서 3시에 모여서 이렇게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설교하는 것, 이것이 예배인가? 그렇지 않다. 우리의 예배는 영과 진리로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호흡하고 하나님과 관계하는 것,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그것이 예배라고 예수님께서 정의합니다. 예수께서 성경에 가서 보면 예배 드렸다 이런 말이 있는가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세요.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는 말은 있는데요, 해당에서 가르쳤단 말 많이 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가복음 말씀에도 해당에서 가르치셨습니다.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이것이 아니고, 오직 그 당시 예수님께서 가졌던 성서는 구약 성서, 율법서와 예언서이었기 때문에 율법서와 예언서를 펼치고 많은 무리들에게 가르치신 사건입니다. 예수께서 모아놓고 야 오늘 시편을 찬송하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이런 찬송을 했다는 게 아닙니다. 그들을 불러서 성서를 가르치셨습니다. 바울 신학에, 그리고 에베소서의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이 성전의 개념,
교회의 개념은 사실은 우리 성도들이라는 사실을 아주 확정적으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고대 바울이 살고 있었던 AD 60년경 또 바울이 선교했던 그 시절에 이야기하는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골로새 교회 이럴 때 여러분 교회가 우리가 생각할 때 무슨 지금 현재 건물이 갖추어진 그런 모습의 교회라고 생각하세요? 혹시라도 그렇게 생각하신 분이 있으면 그 생각을 좀 바꾸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그 당시는 30명, 40명 최고 그 가정집에서 모일 수 있는 인원이 50명이에요. 그래서 고대 학자들이 그것을 분석할 때 어떻게 하느냐면 그 당시의 교회의 모임은 공동체의 모임은 부유한 가정이면 그 가정에서 모이게 되고요. 조금 부유하지 못한 가정 아니면 조금 가난한 가정이면 한 30명, 20명 같이 모여서 그 시간에 뭐 찬송하고 같이 말씀을 듣고 이런 시간들이 그 당시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오늘날 같이 이런 그 교회당의 모습, 어떤 건물의 모습을 가진 것은 근래에 있었던 일이고 바울이 선교했던 시절에는 교회당의 개념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가정교회였습니다. 적게 모이면 30명, 많이 모이면 50명, 최대 인원이 50명이었습니다. 그 당시 좀 뭐 이렇게 어떤 좀 상위의 계급을 가지고 있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자기 집 정원이나 이것을 다 개방하고 자기의 집들을 큰 집을 개방해서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앉아서 같이 먹기도 하고 같이 찬송도 하고 같이 성경도 공부하는 그 시간, 그것이 그 당시에 바울이 선교하던 시대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 교회에게 바울은 특히 오늘 에베소 교회에게 에베소 교회가 무슨 문제가 있어서 편지를 보낸 것이 아니고 에베소 지역 전체를 향해서 바울이 선교하는 바울 신학의 사실은 내용들을 전하는 것이 에베소서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읽을 때에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이렇게 읽으면요, 이것은 고린도 교회에 있는 문제에 대해서 해답을 바울이 주는 내용들입니다. 대부분 다 서신을 쓸 때는 그 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다, 이런 문제는 이렇게 해결했으면 좋겠다, 이것이 바울 서신서의 대부분의 내용인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까지 이 내용은 사실은 바울 신학의 정수입니다. 바울 신학의 정수가 뭘까?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로마서라고 생각하지만 바울 신학의 정수는 에베소서입니다. 그 에베소서의 정수는 어디일까? 본문이 어디일까? 그것은 오늘 읽은 우리 로마서 2장 11절에서 22절이 에베소서의 정수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신학의 핵심은 오늘 읽은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의 내용이 바울이 가지고 있는 신학 사상 전체를 대변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가 뭐냐면 예수를 중심으로, 예수를 핵심으로 한 평화, 화평, 하나됨, 이것이 바울의 주제예요. 바울이 십자가를 중심으로 해서 수직적으로는 하나님과 하나됨, 수평적으로는 사람과 하나됨, 그 핵심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냐? 그것은 십자가가 있다. 그래서 십자가를 중심으로 하나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이론을 뭘로 증명하느냐 하면 모퉁이 돌의 개념으로 우리에게 설명을 합니다. 그 당시에 헬라 그리스의 건물들 여러분 이렇게 보셨지만 여행을 하시든지 아니면 어떤 그 여행 탐사 프로그램을 통해서 보셨든지 이
그 건물들, 그리스나 헬라의 건물들은 다 돌로 지어집니다. 그죠? 집, 우리나라 옛날 집처럼 막 흙으로 황토를 이겨서 붙인 게 아니고 다 대리석, 대리석이 사실 굉장히 부드러운 돌이에요. 그래서 깎아서 이렇게 만들기, 그러니까 모양을 만들고 예술품을 만들기에 굉장히 좋은 게 대리석인데, 이 돌로 하나하나씩 만듭니다. 그러나 그 건물이 지어질 때 핵심이 뭐냐면 모퉁이 돌입니다. 다시 말하면 가로 세로가 있잖아요. 그럼 가로 세로에 딱 돌이 하나 놓여져서 이것을 핵심 기준 놓음으로 해서 가로 그 돌이 놓여지고 세로 돌이 놓여져요. 영어 성서에 가면 모퉁이 돌을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the best라는 말, best important stone. 그러니까 이 건물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돌, 그 돌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슨 돌일까요? The most important가 붙었잖아요, 예수에게. 그럼 우리는 무슨 돌입니까? important stone입니다. 성서에서 우리에게 바울이 주는 것은 예수 중심으로, 예수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돌, 모퉁이 머릿돌인데, 이 돌을 중심으로 성도들이 하나하나의 돌이 되어서, important stone, 중요한 돌이 되어서 수평적으로 하나가 된다. 그래서 새로운 건물, 뉴 빌딩이 만들어진다. 그것이 바울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새 민족의 형성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서도 늘 이 하나됨을 늘 강조합니다. 이 하나됨이 쉽지 않기 때문에 강조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나됨이 쉬우면은 강조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 우리 하나 되자. 우리는 하나다. 남과 북이 하나다. 그럼 하나됨 강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쉬우면. 하나됨은 정말로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늘 하나됨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됨의 강조점의 제1번이 뭐냐면, 하나님과 내가 하나인데,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도 하고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과 똑같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런 것처럼 또 내가 너희들과 하나가 되는 것이다. 하나님과 나의 지속적인 하나됨, 그리고 나와 너희들의 하나됨,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됨, 평화, 여기 오늘 그 바울도 에베소에 예수 그리스도는 화평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됨, 화평, 평화, 공정, 이런 말은 어떤 개념이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개념이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개념이기도 하고, 이것은 사실은 오늘 한국에서 말하는 좌파의 개념입니다. 우파들은 절대로 평화, 화평, 공정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 말을 하는 것은 그 말의 뜻도 사실 모르고 사실 하기도 하죠. 보수주의자들은 사실은 하나됨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됨 좋아할 것 같죠. 대한민국이 하나 되는 것을 좋아할 것 같죠. 오늘날 큰 그 대형 교회들이나 어떤 기업적인 교회들이 하나됨을 좋아할 것 같습니까? 저는 절대로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이어 그룹, 기득권의 그룹이고 최고의 그룹이기 때문에 이 자기들이 생각하는 하류의 낮은 그룹, 로우 그룹에서 이 하이 그룹으로 올라오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대한민국을 좌지우지해야 된다고 늘 생각합니다. 내가 서울대학을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나라의 최고의 판사, 검사가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판사가 되어서 감사원장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좌지우지할 수 있고 우리나라를 굉장히 잘 이끌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스스로 착각하고 스스로 믿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누구든지, 국민 누구든지 나와 똑같은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하나 될 수 있는데요. 나
나와 똑같다는 개념이 없습니다. 나의 생각은 항상 너희들의 생각보다 넓고 깊다. 내 수준을 너희들이 따라올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는 행동은 항상 옳고 너희들이 하는 생각은 옳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다. 나의 자녀들은 너희들의 자녀와 다르다. 그러니 내가 하이어 그룹, 기득권의 그룹, 높은 그룹에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나를 따라와야 되고 나는 이 나라에서 최고 정직하고 최고 거룩하다. 이러한 착각을 가진 사람들, 이런 분들, 신앙생활하고 교회 장로이며 목사이며 이런 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과 전혀 다른 복음들이 이 세상의 성도들에게, 교인들에게 전해지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나는 세상과 다르다. 나는 무식한 성도들과 다르다. 나는 항상 상식적이고 나는 항상 바른 생각을 가지고 넓고 깊게 생각한다고 하지만, 그렇게 그들이 생각하지만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생각했던 그 당시 바리새인, 사두개인, 정치인들, 서기관들, 교회 권력자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어린 아이에게 가서 배워야 한다고 굉장히 분노의 참 말씀으로 그들이 들을 때는 정말 기분 나쁘고 정말 모멸감을 느끼는 말씀을 예수께서 하십니다. 너희는 어린 아이한테 가서 배우라. 오늘 에베소서 읽은 2장 15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율법의 시행세칙을 폐지하셨다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사실 이 표현은 놀라운 표현이에요. 왜 놀라운 표현이냐면 바울은 누구입니까? 바울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던 사람입니다. 바울은 정말 율법을 철저히 지켜가던 바리새인입니다. 이스라엘 지파에서는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그 당시 배운 선생님은 가말리엘이라는 유명한 율법사였습니다. 이 바울이 이 교회론에서 당당히 이런 주장을 해요. 율법의 시행세칙, 그것을 믿으라 시라 하는데요. 시행세칙. 그러니까 내 앞에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랬으면 그 만들지 말라 밑에 이것은 우상을 만드는 것이고 이것은 만들지 않는 것이고 쭉 시행세칙을 만드는데 그것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선언해 버립니다. 오늘 말하면 성서 위에의 교회의 법은 교회에서 만든 해석은 중요하지 않다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로마 시민권조차 태어나면서부터 유대인으로 태어났고요.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오늘날 같으면 미국 시민권이죠. 태어나면서부터. 그리고 최고의 공부를 하고 최고의 선생님 밑에서 배우고 우월성을 가질 만합니다. 이 바울이 이거 다 버렸다. 예수 통해서 이것이 다 폐지되었다.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했다고 했는데 그 율법의 완성이 아니고 바울은 율법의 시행세 지금 예수를 통해서 폐지되었다고 합니다. 율법의 정신이 무엇인가? 이제 정신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 껍데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시행세칙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알맹이가 중요하다. 시행세칙의 폐기를 선언한 것이 오늘 바울 신학의 내용 중에 15절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말한 교회다움 또 성도다움 세인트십은 무엇일까?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는 성도입니다. 바울은 예수를 통해서 유대 성전 권력, 유대인의 우월성, 약속의 사람들이라고 자부심을 가진 유대인, 하나님만이 유일신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그들의 권력에 대해서 예수는 사망 선고를 했고
이제는 중간에 누구라도 하나님과 나와의 구원의 문제뿐만 아니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중간에 누구 끼어들 수 없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에 너희들이 중간에 그룹이라고 하면서 권력을 차지하고 있는 이 세력, 이것은 필요 없다 이야기야. 교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이 중요한데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그 구성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 the important stone, the most important stone. 이것을 중심으로 important stone, 아주 중요한 돌, 우리 돌 하나하나, 이것이 연결돼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것이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다움, 성도다움, 이 핵심은 뭐냐? 교회의 권위에, 목사의 권위에, 권력에 굴복하지 않고 내가 주체적인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앞에 단독자로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중재자도, 목사도, 누구도 설 수가 없고 그 사이에 개입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다움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는요, 개인이 교회의 권위에 눌려서 단독자로 주체자로 하나님 앞에 서는 모습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성경 앞에서도 깊은 고민, 감격, 이것이 없습니다. 그냥 내가 이 교회에 나가면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야. 나는 이 교회에 가면 믿음이 굉장히 좋아. 왜냐하면 큰 교회이기 때문에. 나는 이 작은 교회에 가기 때문에 나의 믿음은 순수해.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똑발라.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 단독자의 모습으로 서서 나가는 것, 이것이 교회다움입니다. 누구도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 서서 나가는 것, 이것이 성도이고 우리의 믿음의 성장입니다. 오늘 한국교회는 참 안타까운데요, 이러한 것에 대한 의문과 질문과 고민이 없습니다. 허무맹랑한 주장을 해도요, 그래 우리 목사님이 하니까 맞겠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생각의 오류가 틀려지지 않습니다. 바뀌지 않습니다. 그냥 동성애법, 차별금지법 이퀄 동성애법 이렇게 만들어요. 그럼 목사님이 와서 우리 나가실 때 여기 앞에 서명하세요. 차별금지법 반대. 이것은 동성애를 조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 안에 들어있는 내용 전혀 읽어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서명하실 때 뭐 읽어보신 적 있어요? 우리 그냥 서명합니다. 똑같은 내용. 그럼 그래 우리 목사님이 동성애 조장법이라잖아. 그러니까 오케이 사인. 이슬람에게 문을 열어주는 법이라잖아. 오케이 우리 목사님 말이 맞지. 지금 있는 대통령은 공산주의자야. 우리 목사님 말이 맞아. 허무맹랑한 주장을 해도 판단과 비판이 결여되고 맹종과 맹신만 남아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안타깝게 그것이 없습니다. 교회 내에서 내놓으라 하는 학자들조차, 엘리트 그룹이라고 하는 사람들조차 정말 학자들의 양심상 용납할 수 없는 일들이 교회에 벌어지는데도 침묵하고 방관합니다. 머리 아픈 게 싫습니다. 휘말리는 게 싫습니다. 보상하고 내가 점잖게 있어야지. 저런 비판적인 세력과 함께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예 문제 자체를 그냥 싹 덮어버리고 맙니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예수님이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말씀하셨으면 기독교 구원은 헛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헛것입니다. 좋은 게 좋은 것이 아닙니다.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들의 책임을 다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옳지 않는 것이라고 말해야 되고, 이것이 하나님의 개념과 하나님의 사랑의 개념과 하나님의 정의의 개념에서 틀렸다고 이야기해야 합니다. 수수방관하고 개입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구원은 사실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 삶에 개입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구원은 물 건너갔습니다. 교회다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질문하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하나님 앞에 스스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 지금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것이 옳은가 그른가 한번 생각해보고 옳다면은 그것을 따라가고 그것을 실천해 보고자 하는 마음,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다움, 비판적인 시각, 그것이 교회다움입니다. 세상을 뚫어볼 수 있는 시각, 누구를 통해서 뚫어보는 것이 아니고 내가 스스로 뚫어볼 수 있는 시각, 그것이 교회다움이고 성도다움입니다. 두 번째는 교회다움으로서 다음은 무엇인가? 그것은 삶으로서의 믿음입니다. 예수와 상관없을 때는 약속의 사람도 아니요, 소망도 없는 사람이요, 하나님도 없는 사람이었다고 오늘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이 바울의 시각을 한번 보면 여기에 있는 내용은 유대인과 비유대인, 유대인과 이방인을 딱 나눠놓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 가까운 데 있는 사람, 먼 데 있는 사람 누굴까요?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은 유대인이에요. 먼 데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비유대인이에요. 이것을 이해하면 오늘 본문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할례 받은 자, 할례 받지 않는 자 누구입니까? 할례 받은 자 유대인, 할례 받지 않은 자 이방인. 이방인이라고 하니까 우리는 아주 다르게 생각하는데요. 유대인을 제외하고는 그 당시에 다 이방인입니다. 그럼 바울은 우리를 향해서 계속 이방인이라고 이야기해요. 너희들은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고 약속의 자녀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도 없는 백성이었다고. 너희들 맞지, 유대인만 하나님이 있었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 없던 너희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두 다 하나가 되었던가? 패밀리 오브 갓,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것. 패밀리 오브 갓,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것은 예수 때문에 된 것인데, 이것은 어떤 너희의 두뇌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생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십자가 사건의 실제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다. 십자가 사건이 있었지. 그래, 그 사건은 이것을 이야기할 거야. 그것을 두뇌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그 십자가 사건을 보고 그 십자가 사건을 받아들이고 그 십자가 사건을 삶으로 이어져 나가는 것, 이것이 교회다움이라는 것입니다. 삶으로서의 믿음을 소유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성도로서의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의 인생이 생각으로 시작할까요? 삶으로 시작할까요? 우리의 인생은 부모로부터 그냥 주어진 것입니다. 태어났습니다. 생각이 먼저 생기고 삶이 생겨난 것이 아니고요.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생각의 체계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순서가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의 첫걸음은 뭡니까? 반성입니다. 삶에 대한 반성 없이는 신앙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건 가짜입니다. 그런 반성과 반성이 더해지고 더해지면서 신앙의 체계가 형성이 돼요. 내 삶을 성서의 관점에서 되돌아보고 성찰하면서 신앙이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삶보다는 생각의 체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삶의 중요성을 간과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중요한 것입니다.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삶은 삶 자체가 중요합니다.
내 생각으로 이웃사랑, 하나님의 사랑, 섬김의 그 모습, 이것을 그냥 생각하는 것, 이것이 아니고 실제로 사랑하고 실제로 섬기는 것이 믿음이고 신앙이며 이것이 구원에 이르는 신앙인 것입니다. 구원은 사상이 아닙니다. 구원은 생각이 아니고요. 구원은 말과 행동입니다. 쉽게 한번 이해해 봅시다. 내가 물에 빠졌는데 지금 구명정에서 줄을 던졌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생각은 그래 저 구명정은 시속 10km로 나한테 날라오겠지. 그 날라온 구명정의 줄을 내가 잡으면 되겠지. 이 두뇌로 생각한다고 해서 그 줄이 잡히지 않습니다. 그 줄은 그냥 손을 뻗어서 잡으면 되는 것입니다. 내 이론으로, 내 생각으로, 내 체계로 그것을 생각하고 가지는 것이 그냥 하면 돼요. 잡으면 되잖아요. 신앙생활의 인식론적 순서가 틀린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삶입니다. 그냥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일매일 우리 신앙의 반성문을 쓰는 것, 이것은 옳은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반성하고 내일도 반성하고 똑같이 내일 그 다음날도 반성하고 여러분 우리의 자녀가 있는데 매일 똑같은 반성문을 나한테 써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반성입니까? 이런 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똑같은 반성을 매일 쓴다는 것은 삶의 방향이 전환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와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이렇게 살았는데 앞으로 올바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와서 또 살고 와서 그 다음 주도 또 반성문을 쓰고 똑같은 반성문을 쓰고 이것은 방향 전환이 안 되었다는 겁니다. 유턴 안 됐다는 거잖아요. 가던 길 계속 돌아오고 있다는 거지요. 올바른 회개가 없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무의미하고 실패입니다. 삶에 대한 구체적인 반성, 성찰 없이 복음을 어떤 생각의 체계로 받아들이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요 우리의 신앙은 신기루예요. 믿음의 가장 기본은 뭔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구원은 두뇌 작용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실행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물에 빠지면 구명줄을 그냥 잡아야 합니다. 생각으로 잡아야지 한다고 잡혀지는 것이 아닙니다. 손을 내밀고 잡아야 구출됩니다. 이것이 구원의 삶입니다. 내가 교회고 우리가 교회입니다. 교회 다음에 회복이 뭡니까? 성도 다음에 회복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삶으로서 믿음을 증명해내어야 합니다. 결론을 드립니다. 교회의 권력의 파괴는 나 자신의 교만함과 세속적 사고를 내려놓음과 동일한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으로 자신을 내려놓고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 자기 자신의 권력을 내려놓고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우리 사람을 스스로 찾아오신 하나님의 자리를 내려놓고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성육신 사건, 이것이 우리를 충격에 빠지게 하는 사건이고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하나님처럼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사실 내려놓아야 할 것이 알게 모르게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속에 교만함도 때로 많이 있거든요. 우월감도, 특권의식도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성도다움, 교회다움이 아닙니다. 교회다움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력을 내려놓고 우리 속에 있는 자신의 스스로의 권력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구원을 이루어가는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구원의 삶, 교회다움의 삶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복음서 마가복음 6장 30절 이하의 말씀에 제시하고 있습니다. 31절에 6장 31절에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오늘 선교 여행에서 돌아온 제자들에게 쉬라고 하십니다. 일하는 것만 능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쉴 때에는 쉬어야 합니다. 쉬지 않으면 병납니다.
왜 우리가 병 걸릴까요? 우리 몸살 왜 납니까? 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안식일을 정하여 쉬라고 하셨습니다. 오늘날 교회를 보면 경쟁적으로 성도들을 쉬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교회도 쉬어야 합니다. 교회다움은 쉼을 통한 깊은 묵상, 삶의 성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로서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 분주함을 접고 내 자신이 스스로 쉼의 교회가 되어 가야 합니다. 삶으로서의 믿음은 연민의 마음과 다가갑니다. 오늘 예수님은 마가복음 6장 34절에 많은 무리들이 나옴을 보시고 그들이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를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의 연민의 마음과 행동은 우리가 따라가야 할 교회다움입니다. 연민의 마음은 오늘 에베소서의 말씀과 같이 우리가 세상 속의 민중들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존중받아 마땅한 동일한 인간에 대한 인식에서 시작됩니다. 나의 이웃이 하나이다. 나와 연약한 자도 하나님의 패밀이다. 이런 인식의 확장이, 이러한 다가감이 우리의 신앙의 출발이고 신앙의 삶입니다. 예수님은 연민의 감정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예수의 마음이, 예수의 삶이 실제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삶으로서의 신앙, 이것이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되는 신앙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성도들이 한 분 한 분 하나가 되고 연결되어서 함께 나아갈 때 교회는 교회다워지고 나라는 나라다워지고 사람은 사람다워지고 성도는 성도다워질 것입니다. 교회다움의 축복, 교회다움의 회복, 이런 축복이 오늘 성령을 통해서 저와 성도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